행복에 대해서 행복이 뭘까 하는 아주 보편적인 이런 질문을 우리 생각을 하던 중에 아주 재밌는 칼럼을 한 편 읽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대한민국 사회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는 그런 글입니다. 개인차가 다 있겠죠. 어떤 사람은 행복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저자는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행복하지 않다, 한국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전제로 글을 썼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스피드에 있다, 이런 설명을 해요. 뭐냐면은 한국 사회는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사실 세계 역사 속에서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또 발전한 그런 나라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죠.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말 중에 아주 빨리 익히는 말이 뭡니까? 빨리. 이제 한국 사람이다 싶으면은 빨리 이렇게 알아채죠. 근데 이런 어떤 빠른 시간 내에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랑거리일 수도 있어요. 한강의 기적이다, 또 혹은 한민족의 저력이다 하는 이런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업적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면은 천천히 가야지 이 주변을 둘러볼 관찰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주변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빨리 가버리면은 도대체 뭘 지나왔는지를 모르는데, 이런 속도감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또 이런 어떤 한번 걸린 그런 어떤 속도감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행복해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에는 빨리 도달해요. 먼 길을 빨리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과정 속에 있는 추억이 없다는, 과정에 대한. 그러니까 저도 참 공감을 하는 것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km 이렇게 찍힙니다만은 옛날에는 얼마나 먼 길이에요. 그 길이 500km 정도 되는 그런 길인데, 참 오래 걸리는 그런 길인데, 요즘은 비행기 타면 더 빠르지만은 KTX 고속 열차를 타게 되면은 2시간 한 40분, 50분이면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참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과 부산 사이에 있는 역들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여정이 풍경을 보는 것인데, 이 중간 과정에 대한 추억이라든지 이런 즐거움이 생략된 이런 스피드가 좀 문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기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다. 빠른 것이나 또 편리한 것이 행복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우리 김용국 목사님과 이제 6박 8일 동안 우리 인도네시아를 들렀는데, 이제 그 방문한 섬이 깔리만탄이라고 우리에게 보르네오 섬으로 이렇게 알려진 그런 섬인데, 가서 보니까 뭐 전에 갔던 베트남도 그렇고 대개는 그 풍경이 우리나라 한 80년대, 90년대 어떤 그런 사는 모습이에요. 근데 왠지 뭐 비위생적이고 여전히 또 불편하지만은 또 느리지만은 좀 포근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그 나라들도 사실은 발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그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더 잘 돼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는 뭐 자연 자원도 그렇고 환경 자원도 그렇고 또 인구가 기본적으로 뭐 베트남은 1억이고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권 아닙니까? 약 3억에 가까운 그런 인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발전하려면은 더 빨리 더 크게 발전해야 될 그런 나라인데, 여전히 우리나라보다는 한 30년, 40년 뒤처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후진국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그 나라가 정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물질 문명도 발달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의식 구조도 이렇게 조금씩 발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달라진 것이. 아마 누군가가 저에게 인도네시아에서 그러면 살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아니라 그러죠. 왜냐하면 불편해요. 그리고 그 도시에 하수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개천이 쭉 뚫어져 있는데 거기에 생활 하수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서 애들이 수영을 하고 있고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애들 표정은 참 좋아요. 아주 행복해하고. 그래서 저는 이미 편리한 문명에 적응이 돼서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겠지만은 이렇게 인도네시아 분들을 보니까 활기가 있어요. 아주 활기가 있고 또 아주 친절하고 대해주는데, 그리고 그래서 느낀 감정이 우리들보다는 행복해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이제 그 나라에서 받게 됐습니다. 만약 외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좀 그 평가한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혹 좀 찡그린 얼굴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환경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자, 이 성경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주제거든요. 철학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상가들이 결국은 하는 얘기가 인간은 어떻게 행복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쭉 신구약을 보면은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 우리가 팔복이라 그러거든요. 8가지 복, 팔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 3년간 공생의 가르침의 정수를 모아놓은 것이 산상수훈이단 말이에요. 갈릴리 그 해변가에 있는 산 위에서 가르치신 아주 탁월한 가르침,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거든요.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산상수훈이 비록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몰려 있지만은 이것이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한 번에 되어진 뭐 3일이고 4일이고 그렇게 되어진 강의와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 3년간의 그 가르침을 흩어져 있던 것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바클레이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교육의 가르침의 정수다. 산상수훈은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이러한 산상수훈을 여는 첫 번째 가르침이 그게 팔복이라는 것이요. 8가지 복. 그래서 이제 또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3절은 팔복의 첫 번째. 이런 오늘 말씀의 무게를 말해 주는 것이죠. 자, 원래는 이제 소선지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12권은 다 한번 봤죠. 우리가 주일 오전에. 그래서 대선지서까지 하고 오늘은 마태복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원리, 어떤 행복론이랄까요? 성경의 행복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뭔가를 뭐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하는 이런 내용들을 아마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한 3가지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먼저 이 복으로 번역된 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원어의 쓰임새의 특징이 뭐냐면은 좋은 것들이란 좋은 것이란 표현이에요. 마카리오스는 좋은 거예요. 근데 특별히 신에게 속해 있는 신에게만 속해 있는 좋은 것들을 가리킬 때 그걸 마카리오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헬라인들의 그 의식 구조 속에 의식 속에 있는 것이 생각이 뭐냐면은 참으로 복된 존재는 신뿐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에도 이런 사상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되세요? 복되. 처음에 하나님 복되. 참 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신론이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진술이에요. 근데 첫 번째 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복되시다.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 왜 이게 첫 번째로 올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뒤에 주권자, 만왕왕, 만주의 주, 엄청난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지만은 왜 이것이 첫 번째로 올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어야 된다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복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원리가 하나 등장하는데 우리가 누리는 참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슬퍼하고 낙심하고 우울한 이유는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뭘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것인데 참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예를 들면은 영생,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요한이 영생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영생의 상태. 이것이 너무나 복된 생명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욕심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흘러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야고보 사도도 기자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그 형제가 기록한 야고보죠. 야고보 1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같이 읽을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온다. 이제 야고보서에,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 그것 있으면 좋겠다 싶은 그것에 대해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존재에 대해서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것, 온전한 것들은 오직 하나님 위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의 원리는 또 역시 아주 평범하죠. 행복은 내면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팔복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팔복자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온유하고 의에 줄이 목마르고 이런 어떤 팔복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행복은 절대 밖에서 주어진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권력, 또 명예, 재물, 무병장수,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죠. 오히려 우리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행복을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은 절대 내면의 문제라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혹시 여러분 한 적 있어요? 통장에 10억 원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안 했어도 마음으로 한 사람들 많죠? 아이고, 우리 자식이 그냥 서울대학교만 가면 내가 진짜 행복하겠다고 그 얘기를 우리는 하거든요. 그러나 정말 행복합니까? 어젠가 그저께 TV 봤더니 제가 놀란 게 10억 있어갖고도 행복하지 않겠더라. 울릉도에, 여러분, 울릉도에 집값이 얼마인 줄 알아요? 울릉도에. 그 TV에 보니까 누가 나와서 이제 울릉도 와가지고 집값 알아보는데 그냥 허름한 집이고 혹은 또 집도 없는 그냥 땅만 있는 한 50평 땅인데 그걸 2억인가 3억을 달라고. 아주 미쳐도 그냥 온 세상이 지금 다 미쳐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은퇴하고 나면 1억이나 2억이나 있을까 말까 뭐 이런 서민들로 지금 거의 다 구성이 된 그런 세상에, 이거는 도대체 울릉도에 2억짜리 3억짜리 집을 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깝깝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팔복은 다 어떤 내용들이에요? 어떤 그런 환경을 받아들이는 내면의 태도를 진술하고 있는 것이고, 이 첫 번째의 그 마음의 태도가 가난한 마음이다. 3절에 한번 보시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가난을 예찬하는 것이 아니죠. 가난한 자가 복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신학은 있어요. 남미의 해방 신학.
워낙 억압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예수님은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해방 예수, 그래 해방 신학이 발달하고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신학이 민중 신학. 민중 신학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신학입니다. 이 기득권층이 아니라 민중들, 서민들. 그래서 이들의 신학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명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라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은 절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리고 특별히 부자를 사랑하시거나 미워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표현에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앞에 붙어 있는 그 앞에 있는 형용구가 중요해요. 뭐가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가난이 복된 것은 아니고 가난이 우리가 찬양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내면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해야겠다는 어떤 간절함이 그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통장에 10억, 20억 쌓여 있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를 않죠.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죠. 그러나 가난해요.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하다가는 언제 굶어 죽을지 어떻게 병들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무산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의 상태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의미하는 가난한 자는 뭐냐? 가난한 자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가난해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의 연약함과 궁핍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사람이 그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으로 그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다른 환경들로부터 진짜로 독립할 수 있다라는, 의존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은 다른 권력으로부터, 다른 재물로부터, 세상의 다른 것들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이 바클레이가 이 부분에 있어 이제 코멘트를 어떻게 주석해서 했냐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항복하는 자가 진실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글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그 심령의 가난함, 마음이 가난함의 그 상태를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바라기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채워지는 참된 평안, 기쁨, 행복을 우리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행복의 원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잖아요. 자, 천국은 여러분 복음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뭐가 복된 소식이냐? 천국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엄청난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 천국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미래의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재의 모든 영역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좀 초보적일 때 우리나라의 어떤 신앙이 좀 기초적이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가장 좋은 게 뭐냐?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이 좀 더 발전하고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천국은요, 죽어서야 비로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라가 아니고, 천국은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통치에 우리가 순복하고 그 다스리심에 우리가 다스리심을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영역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리고 이 천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 속에 비로소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얼마나 행복하지 못하죠. 여러분들 마음속,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어떤 가지지 못한 것에 도달하지 못한, 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늘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싶어하고, 여전히 그런 욕망들이 우리의 어떤 감정을 지배하고 의지를 지배하고 우리의 계획을 지배하고 시간을 이렇게 되면은 우린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심령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께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또 여기 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절대 외부적인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에 참된 행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 없이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병 들고 짧게 산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에 우린 비로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행복해요? 아닌 것 같은데. 행복해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얼굴 표정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언어, 말의 내용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여전히 뭔가 좀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은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가난해지시고 이 가을에, 그렇죠?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을 도전해 보시기를 원하고,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딱 오늘 설교에 맞는 우리 복음송 하나 골라왔는데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행복. 자, 누가 뒤에서 좀 불러주세요. 저도 잘 자신이 없는 노래인데. 자, 행복. 화려하지
기도합시다. 그렇죠.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결하게 사는 것, 또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 내게 주신 작은 것도 나누면서 사는 그것이 행복. 행복은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너무 우리는 빠르고 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고 분주하고 붕 떠 있습니다. 거품이 끼어 있고 버블 상태죠. 가라앉히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그런 마음의 가난한 그런 상태 우리가 사모하고 또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우리 속에 비로소 가득해질 수 있기를,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지나온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향해서 달려왔는지 분주하고 바쁘기만 하고 도대체 어떤 과정을, 어떤 역들을 거쳐왔는지 기억에도 없고 추억도 없는 그렇게 뚝 잘려진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아버지 이 시간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주어진 생명의 시간, 또 우리 하루 세끼 혹은 두 끼일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또 먹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리 부모 또 자녀, 내외 간에, 부부 간에, 사랑하는 남편 아내, 아버지 하나님 선물로 주신 우리 귀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행복하고 또 평온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금도 마치 신기루와 같은 행복을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이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내면 속에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주의 통치하심에 순복함으로 인해서 참된 행복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복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세월 돌아보니 참 안타깝고 왜 그렇게 살았는가 싶은 마음이 큽니다. 뭐 때문에 바빴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욕망했는지, 지나온 세월 아스라니 참 잃어버린 세월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지 우리는 자신할 수 없지만은 이제부터는 천천히 주변을 돌아보며 또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욕망이 다스리고 헛된 그런 목표가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리 위에 주로 삼아서 그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로소 좋은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때에 세상 것들로 인해서 무릎 꿇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많은 재물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것 있고, 또 우리 가족
가족들, 남편, 아내, 아들, 딸, 우리 부모님 주시옵고 또 때로는 부족해서 두 끼니 먹을지라도 우리 일용할 양식도 늘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부족하지만은 또 더 부족한 이들과 나눌 수 있는 더욱 넉넉한 마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을 너무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함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참으로 헛된 것들, 영원히 잡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은 그런 헛된 소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해지기를 원하고, 국내외적으로 사건, 사고, 자연재해 및 사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안전이 너무나도 염려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가난하고 병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얼마나 힘들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먼저 온전한 하늘의 평안함이 그들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동행하시기를 소망하고, 귀한 것 부족한 중에도 주의 것이라 드린 손길들 복되다 하시고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